종료주일이며 성례주일이지요. 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만에 행해지는 성찬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좀 감회가 새롭고 또 감동이 새로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잡수신 후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지요. 이 명령과 당부를 받은 이후 성찬 예식은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림으로 그린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가 고민 가운데 빠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죠. 그것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와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하는 고민 때문에 그가 번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12제자와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의 인물을 그리는데 그 가운데 이 4사람의 인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판약에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4사람, 그들의 성찬이 주의 마지막 성례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의미를 살피면서 성찬을 참여하고 성찬을 받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되는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여러분이 가룟 유다, 과연 그에게는 이 최후의 만찬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때 맡았던 직임은 뭡니까? 12제자의 돈을, 재물을 관리하는 자였지요. 여러분이 돈을 관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와 경리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돈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다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들의 돈을 관리하는 자였다 한다면 그는 어떨까요? 믿음직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요, 또 능력만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아마 인정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 가운데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돈을 관리하는 직임을 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어떤 계획을 품고 있습니까? 자기의 승을 팔아넘길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닌 그날 제자, 바로 성만찬이 행해지던 그 이후에 자기의 승을 팔아넘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다에게 과연 이 성만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이 악을 행하겠다, 이 죄를 지켰다, 이 범죄를 행하겠다라는 결단이요, 의지의 순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할 일을 어서 행하라, 너의 할 일을 어서 하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나를 팔아넘길 그 일 빨리 가서 행하라. 그렇게 촉구하는 주님의 촉구의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무서운 반역을 예고하고 있고 승을 팔아넘기는 무서운 죄악을 행하는 그 일을 독촉하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은 가룟 유다에게는 마침내 죄악을 결단하는, 악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을 결단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터인데 우리의 마음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성찬은 절대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몬 베드로이지요. 시몬 베드로에게서 만찬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그게 도전과 유혹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쩌면 대들면서 하는 얘기가 내입니까? 납니까? 라고 그렇게 대드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던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던진, 자기 마음을 향해서 던진 그의 질문이요 물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답변을, 그 물음을 들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들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나의 스승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선생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재차 결심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결단이 거짓일까요? 아니죠. 진실입니다. 그의 마음을 고백했지요. 그럼 어쩌면 베드로가 이후에 있을 자기의 변한 그 마음을 알지 못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굳은 결단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에게서 이 성만찬은 자기를 향한 도전이요 시험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서 만찬은 어떤 의미를 줄까요? 곧 그에게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지요. 그에게 있어 만찬은 그러므로 사랑과 기쁨을 결단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잡지인 뉴스위크지가 있지요. 뉴스위크지에 코르크시카의 시단이라는 그 마을에 그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행해지는 이야기를 기록해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중세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십자가의 행렬을 그들이 행진하는 그 고난의 행렬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이로 유명한 그런 마을이죠. 그 기록을 보면, 그 신문의 잡지를 보면은 십자가를 진 사람은 무려 31파운드 되는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15마일이 되는 긴 길을 간다고 하지요. 15마일이 되는 그 길을 가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절반도 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된다라는 그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5km가 가는 데는 여러 번 쓰러지고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들이 그 고룩과 시단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이 지었던 그 십자가처럼 사람들이 보이게 한 십자가일까요? 그런 십자가 결코 아니죠. 예수님이 신 십자가는 차원한 십자가로서, 아니 사랑과 봉사, 섬김과 희생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어쩌면 그런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있어 이 성만찬은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의 권면을 받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만끽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의미는, 아니 만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찬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만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보혈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해서 멀어졌는데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가로막힌 담이 있는데 그 담, 죄악의 담이죠. 그 죄의 담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허물어뜨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새 삶을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만찬은 바로 화해와 사랑,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최후의 만찬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상 사실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해 옳죠. 그러나 형편상 그렇게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때 가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죄를 지켰다고 결단한 그런 마음도 아니고, 시몬 베드로와 같이 자신을 향한 도전과 시험의 자세를 가져도 역시 안 될 것이고, 사도 요한처럼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마음같이 용서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성찬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힘입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요. 특별히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참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갖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얻는 능력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